우린 예수님의 대제사장전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염려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11절, 15절에 나오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그렇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내용은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제자들을 보호해왔고 멸망받기로 예정된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한 명도 잃지 않고 보호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두 번째 간구는 거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해지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고난과 난제들을 아예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차피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고난과 난제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 아니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숱한 시련과 역경과 인생의 위기들을 겪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숱한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고난과 시험이 당했었을 때 또 빠질 수 있는 죄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짐으로써 이 모든 죄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사람들은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도피해버립니다. 현실 도피가 가장 비겁하고 무책임한 짓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배우자가 갑자기 중병이 걸리거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을 때 배우자와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홀로 무거운 짐 못 지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자주 들으셨죠? 그러고 나서 세월호 사태 나서 아기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낳고 어려운 일 생겨서 도망쳐 버렸는데 도망쳤던 엄마가 자기 죽은 딸 보상금 받겠다고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도망쳐 버렸던 아버지가 이태원 참사 났었을 때 자기 죽었던 아들 보상금 받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이면 틀림없습니다. 도망 안 치더라도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당 못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포자기한 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고를 당하거나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에 주눌려서 삶의 목표도 잃고 소망도 잃어버린 채 절대로 대란식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술이나 도박에 빠지고 아니면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너무 유약한 겁쟁이들이에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환멸을 느껴서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사느니 싫다고 시골로 내려가 버리거나 인적 드문 곳으로 가서 유자적하며 사는 삶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유약한 현실 도피주의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당 못해서 아예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벗어버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에 속아 넘어간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너무 괴롭고 슬프고 불행한 현실을 닥치게 되면 도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가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을 당했을 때 흔히 취하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런 대응 방식은 철저히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유약한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취해야 될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감당 못할 정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참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현실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에서 굳굳하게 참고 버티고 견뎌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난제와 유의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처럼 보호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너무나 무거운 현실, 버거운 삶의 무게, 이 고난과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무슨 고난을 당할지 든지 간에, 제자들이 무슨 시련을 겪든지 간에, 제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제자들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든지 간에 제자들이 거룩하기만 한다면 이 어떤 고통이든 어떤 슬픔이든 어떤 불행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다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사람과 물건에 모두 쓰였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첫째, 순결해야 되고 둘째,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했다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겼습니다. 순결과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란 말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쳤으니 이런 뜻입니다. 헌신의 의미예요. 헌신의 의미. 내가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린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우린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다 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만들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린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린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것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영원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동시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동시에 나로 하여금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첫 번째 의미의 거룩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영원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두 번째 의미의 거룩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17절에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에서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하다, 이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하지만 보다 더 핵심적인 의미는 두 번째 의미 바로 거룩하게 만들다, 이 의미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전 택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에 나와 있는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단어 속에는 첫 번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가 달라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우린 이 사명을 위해서 영원전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모든 죄악과 더러움으로부터 지켜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17, 18, 19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 두 번째는 성화의 방법, 세 번째는 성화의 근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문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주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유함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신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음란과 방탕의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게으름과 나태의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그것만이 악하고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음란함과 방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성령을 즐거이 묵상하고 싶은데 성령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이 안 됩니까? 나도 기도의 사랑을 변화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성경을 즐거이 묵상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정욕을 이기고 싶습니까? 10년, 20년, 30년 동안 오래 묵은 이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악과의 관계는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죄악과의 문제는 교회사에서 자주 오해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목회자, 많은 교인들에게 자주 오해를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논쟁이 많은 문제란 뜻이에요. 어려운 문제란 뜻입니다. 어느 사회나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약의 문제, 매춘의 문제, 인권의 문제,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문제, 어린 아기를 또 사취하는 문제, 전세 사기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 기업 감정 문제, 동성애 문제, 동성결혼 문제, 주가 조작 문제, 보이스피싱, 휴대폰 스미싱, 이런 많은 사회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사회의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엽적인 진리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뜨거운 감자예요. 핫 이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김건희 여사의 비올백 수수 문제를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가석방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삼성 이재용 회장 후계자 승계 재판에서 완전 무죄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판을 보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합당합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수십 개의 기소건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해병대 최상병 수사를 했던 수사단장이 오히려 구속이 되었습니다. 항명죄로. 일반 상식과 국민 법감정과 많이 다른 이런 대처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위하고 막 떠들고 그리고 막 또 국민신문고라든지 우리 뭐 또 유튜브 채널 나가서 막 계속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사회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목회자들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그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의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사회 참여를 일치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회 참여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건 아데아포라에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사회 참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제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해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다시 말해서 사회 문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결론적으로 사회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이 마틴 로이스 모스 목사님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에요. 사실 우리 교단, 우리 합동교단의 보편적인 입장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사회 문제는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심을 갖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문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결론적으로 사회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다.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국민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사회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라 할 수 있어요. 교단적으로는 우리 합동교단 같은 보수교단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합동이나 합신이나 고신 이런 보수교단이 취하는 입장이에요. 두 번째는 중도적 입장이 있습니다. 중도적 입장. 여기는 통합측과 같은 중도교단이 취하는 입장이에요. 진보적 입장이 있습니다. 진보적 입장. 여기는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여기는 기독교 장로회가 이런 입장입니다. 천주교, 로마 교회가 역시 이런 입장이에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뭐가 있습니까?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는 것이에요. 정의구현 사제단. 우리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열광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단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단 같은 것입니다. 보수교단 같은 거 싫어해요. 단순히 사회 참여에 대해서 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만 꼭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보수교단 쪽에서 과거에 군부 독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했고 그리고 너무나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취한 것은 올바른 신학적인 입장인데 독재자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그들의 정권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한 일 그리고 악으로 빠지는 정권에 대해서도 침묵한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찬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욕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보수교단에서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탄받을 만은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우리 교단의 입장은 올바른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지역적인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국가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은 반드시 정의롭고 선해야 돼요. 시민단체들은 마약이나 인권이나 노인 문제나 미혼모 문제나 또 어린아이, 영아들을 사취하는 문제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 구제 문제라든지 경제정의,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합니다. 사회단체의 이런 도덕적 활동들은 대부분 정의롭고 선한 것들입니다. 바람직한 활동이에요. 여러분 시민단체 활동이 나쁜 활동이 아닙니다. 사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구원을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나라의 법률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국가를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국가는 하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강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유종자들을 세우셔서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과 정의와 선이 행해져야 됩니다. 국가의 임무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법과 제도와 도덕을 통해 시행되게끔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 중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국민으로서 할 일은 국가에 사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난 정치에 관심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국민으로서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고 집행되고 판결되고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관찰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국민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혐오스럽고 탐욕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서 정치 경제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와 이런 경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냥 그래서 선거에 관심이 없고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점점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악이 판치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악화되는데 본인이 지금 일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우리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헌금을 바치는 게 아니고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동시에 세상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두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육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두 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똑같이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린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지자체장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지 지켜보고 투표하고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평과 정의와 선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자기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투표에 기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거 있는 날 놀러 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이 뭔가 지금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나 틀리게 재판이 되었고 정치가 너무나 불리하게 행해지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일이 일어나거나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눈살만 찌푸리고 입맛만 다시고 한숨만 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민의 자격으로 사회 문제에 소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하지만 명심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회 참여에 열심히 낸다 해도 우린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한 사람도 전도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일 성수를 깨뜨리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의료보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영리추구 병원을 제정하는 법 같은 악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는 데 앞장설 수 있어요. 아, 그런 법이 있었나? 그런 것이 악법인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요 임무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요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주요 임무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해야 될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소극적으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항상 설교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 위에 세워져야지 사회 참여나 정부의 도움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고 사회 참여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 세워지거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세워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 장례회 교회가 같이 그렇게 쇠퇴하게 되고 영국 국교회나 국가 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북구라파의 그 루터 교회들처럼 그렇게 완전히 쇠퇴할 수 있어요. 복음의 순성이 세워지지 않고 이런 정부의 도움에 세워지는 교회들, 정부의 지배를 받는 교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안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량하고 정의로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나라 전체가 구원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 형제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일가 친척들을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 함부로 말도 못했습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는 쥐도수도 모르고 끌려가고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왜 세상이 어떤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제 발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회에 참여를 해도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고 사회적으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법과 제도가 시행되게끔 만들어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는 방법일 뿐 아니라 공평과 정의와 선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공평과 정의와 선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단순히 투표 열심히 하고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탄핵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막 열을 내서 막 여론 조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의 직장에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재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적 해결책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일장적인 원리입니다. 통일장적인 원리란 이 진리가 나 개인에게도 통하고 우리 가정에도 통하고 사회에도 통하고 나라에도 통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통하는 원리란 뜻입니다. 하나의 진리로 나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와 온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을 해야 될 일은 지금 잘못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위정자가 있으면 물러나라!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영부인이 뇌물 수수했는데 가만두냐 막 핏대 세우면서 여론 조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루터가 핵심하기 전에는 독일도 짙은 어둠 속에 있었고 유럽 전체도 짙은 어둠 속에 있었고 온 세상 전체가 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회심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루터 자신이 죄의 종로 타는 생활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거룩한 루터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신칭의 진리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과 삐뚤어지고 허물어졌던 수많은 가정들이 복음의 반석 위에 올바르게 세워졌고 사회윤리가 바로잡힘으로 사회가 바르게 서고 국가가 바르게 서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추락되었던 그 사회 도덕이 바로잡히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됨으로써 자본주의 윤리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시민들이 부유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죠? 사회 도덕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건 전부 루터 한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루터 한 사람이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무너졌던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국가 자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국가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가만 변화되었습니까? 유럽 전체가 변화되었고 유럽만 변화되었습니까? 5대양 6대죠. 온 세상이 다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드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는 5대양 6대죠. 온 세상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겉보기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나라의 혁명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큰 일입니다. 진리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정도 거룩하게 변하고 그리고 우리 직장도 거룩하게 변하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도시 서울도 거룩하게 변하고 우리 나라도 거룩하게 변하고 온 세상이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국민으로서 관심 갖고 대처할 뿐인 것이에요. 투표 열심히 하고 여론 조성하고 촛불 시위하고 심지어 테러한다고 해서 그런 사회 참여로는, 그런 세상 방식으로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람인데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겨우 회심한 정도의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죄와 싸워서 좌우지는 이런 정도의 약한 거룩으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미약한 거룩의 사람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돼야,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돼야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거룩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자기를 부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은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할 때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전적으로 자기 몸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바친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자신이 걸었던 길과 똑같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물은 헌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헌신. 너희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너희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보다도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짓도록 기도하셨어요. 죄 짓지 않는 건 소극적 거룩이라고 한다면 헌신하는 것은 적극적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어린애 같으면 맨날 죄와 싸우는 허소극적 거립니다. 죄에게 맨날 지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 데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죄 짓지 않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만 더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러므로 먼저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더 나아가서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과 몸과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목숨을 바쳐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헌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지 못해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누구 먹을 것 없냐고 찾았더니 아무도 안 내놔요. 근데 딱 소년이 자기가 가진 오병이어를 내놓습니다. 아마 자기와 함께한 일행 먹었더라면 두 사람이 만족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를 자기 혼자 먹거나 일행끼리 먹었다면 아마 두 사람 정도는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그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자기 욕심대로 아마 탐욕에 쩔은 그런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자기랑 함께한 사람 둘이서 먹고 끝내지 않고 그걸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남자 5천 명을 먹이시고 여자까지 포함해서 2만 명 가까이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어요. 뭐죠? 이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바치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2만 명 가까운 사람의 배를 불리시고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쳤을 때 자기가 굶어 죽을 것 같았지만 자기도 배불렀지만 그 소년도 배불렀지만 5천 명이 배불렀습니다. 2만 명이 배불렀어요. 우리가 헌신을 하면 내가 가난해 죽을 것 같고 내가 굶주려 죽을 것 같고 내가 노후에 아무런 준비 없어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나도 살지만 나만 살고서 끝나지 않고 5천 명이 함께 살고 2만 명이 함께 살고 그리고서도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고 한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나만 손해인데요. 나만 피해보는데요. 나만 죽잖아요. 나만 가난해지잖아요. 나만 배고프잖아요. 나만 집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소년이 오병이어에 내놓고 나서 그가 쫄쫄 굶었습니까? 그도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직접 먹은 것처럼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서 틀림없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본인이 헌신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마 그의 자손 대대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믿음의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먹을 것 전부했던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쳤던 소년처럼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바치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기회도 없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죄를 지을 욕망을 없애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죽이는 일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상황의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갖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형편이 편안하게 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도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형편만 편안히 변하는 것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조금도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 축하하고 자기도 기뻐하고 부모님도 기뻐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 겉보기에 상황만 좋게 변하는 것은 그 영적으로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망가지고 아예 인생이 꼬꾸라진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도 거룩한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나중을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도 거룩한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내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습니다. 이건 대부분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 쉬워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가지고 행복해진 사람보다 불행해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통계는 73%가 넘는 사람이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복권 당첨돼서 더 불행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73%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그렇게 그냥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졸부가 되었는데 왜 돈이 많이 생겨 더 불행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못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은 돈이 생기면 그 돈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해요. 여러분이 조금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복일까요? 화일까요? 이 기적적인 치료가 복이 되려면 그 치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병만 낫고 죽을 위해서 살기만 하고서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조금 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큰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치유는 복이 아니에요. 무조건 병이 낫고 죽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그게 다 복이 아닙니다. 우리 큰형님은 봉구를 몰고 가다가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폐차가 될 정도로 그런 위기에서 뭐 하나 다치지 않고 완전 구사일생을 살아났어요. 머리 하나 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은 그랬습니다. 아버지 묘를 잘 쓰다 그랬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지 않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이 복이 되려면 그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입니다. 그래야 그 결혼이 복된 결혼인 것이에요. 재산이 많아진 것이 복이 되려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많은 재산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아파트 평수 늘리고 더 좋은 옷 사 입고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편안하게 살고 차 바꾸고 집 넓히고 노후 걱정 안 하고 그걸로 자식들 마음껏 뭐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복, 현실적인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완전한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부자 많아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 많아요. 지위 높은 사람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많아요. 성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복이냐고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면 높은 지위도, 좋은 학벌도, 머리 좋은 것도, 인물 좋은 것도, 재산 많은 것도, 가문 좋은 것도 어떤 것도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시는 제자들을 위해,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간구하시면서 가장 주고자 하셨던 최고의 축복은 거룩입니다. 거룩. 왜죠? 거룩해야만 우리가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난죄로부터, 위기로부터, 그리고 고난과 숱한 환난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그 사람의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변화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병이 나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직장이 없다가 직장을 가진다 그래서 그것이 꼭 그 사람한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게 돼요. 상황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국가의 사명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과 국가의 사명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상황을 바꾸는 것은 국가의 사명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이 먼저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사람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상황도 바뀌는 법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살아있는 예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사람이 바뀌니까 결국 우리나라 상황이 완전히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1885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만 전했습니다. 물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어요. 구한말 그 어둡고 캄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35년 통치, 식리세월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한국 전쟁 3년 우리나라 한반도 국토 전체가 초토화되고 유린되었습니다. 영국 BBC 일간지였나요?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쓰레기 때문에 있어 장미꽃이 이 나라가 잘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보다는 차라리 쓰레기 때문에 있어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사람들 눈에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거치면서 그것도 50년대 60년대 그 가난했던 시절 소나무 껍데기 벗겨먹던 시절이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둥구곡제 30년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뭐죠? 복음이 사람을 바꾸니까 결국 사람이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상황도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국가가 못해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바뀌어야 상황도 바뀌는 법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내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내 직장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세월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바뀌고 그리고 온 세상이 바뀝니다. 하지만 국가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교회가 사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국가의 사명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사람을 바꿈으로써 국민들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 국가 상황을 바꾼 것이에요. 교회가 국민들을 바꿨기 때문에 국민들이 치질이도 못 살았던 세계에서 가나 다음으로 못 살았던 1인당 국민소득 1963년에 63달러였던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 45,000불 세계 한 33위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에 전심전력 기울여야 됩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교회가 전심전력 기울여야 될 것은 사회 참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데리고 촛불시위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재판 잘못했다. 왜 뇌물수수했냐? 물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하고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투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전력 기울여야 될 것은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해야 될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 죽든지 교회 부흥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거룩한 도시가 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거룩한 나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고 나가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들고 그들 나라로 감으로써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공산당 허물어져야죠. 일본의 그 구구주의 허물어져야 됩니다. 소련 그것도 거의 공산당이나 마찬가지 나라입니다. 무너져야죠. 우리나라만 구원받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폐합을 안 섞였고 다락도 벌지만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쁘게 짐으로써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어서 나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끝나지 않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들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회도 거룩하게 나라도 거룩하게
그리고 온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정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예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해년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진보되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